저는 제일 간절히 회개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치과 가서입니다. 어제 오후에 치과 가서 아주 간절히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실 때 목회에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아프셨다가 완전히 회복되신 분도 있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얻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특히나 목회자의 그런 기쁨은 기도에서 응답되어진 그 기쁨은 정말 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젊은 세대에 가장 지금 영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미국 그 목사님 중에 설교가이시고 신학자이시고 하신 목사님 중에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먼저 물을 때 여러분들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으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길어서 잘 못하시나 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오래전에 조선일보 신문에 연재되었던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연재된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가 그 시대를 풍자하고 여러분 그런 그 영향을 주었던 그런 만화인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딸이 시집을 갔어요. 딸이 시집을 가서 그 아버지가 딸이 보고 싶어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딸아, 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딸이 예, 아빠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아버지 술 잡섰어요 그러더래요. 아버지 술 먹었어요. 근데 저 수화기 너머로 그 아버지는 흐느꼈습니다. 이런 걸로 다 끝이 나요.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다. 유럽의 코스타에 갔던 어느 그 강사 목사님이 한 300여 명 되는 그 학생들한테 물었다랍니다. 학생들이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상처받고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요.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이 가장 크고, 놀라지 마세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크다 그러더래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크다 그러더래요. 그만큼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런 사이에 있어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죠.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런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식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에, 자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사랑은요, 여러분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이를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들에게 키스를 해줘요. 아이들을 이쁘다고 핥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 사랑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돌핀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우리에게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그 안식일 교회 아주 대표자죠.
근데 그분이 안식일교회 이단이잖아요. 안식일교회에서 이단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장로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구 박사가 그런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양쪽에다가 쥐를 놓고 실험을 하면서 양쪽에 그 쥐 그 큰 그 에미지를 놓고 그 새끼를 낳자마자 양쪽으로다가 그 쥐를 커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그 어미가 쥐의 이 젖을 물리면서 젖을 물린 다음에 젖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자기 그 새끼 쥐를 핥아주고 또 이렇게 빨아주고 그런 부분으로 한쪽은 실험을 하고 또 한쪽은 같이 그렇게 어미가 그 쥐가 자기 새끼에게 젖을 주게 하고 다 젖을 준 다음에 절대로 빨아주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커가면서 많은 차이를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젖을 주고 빨아주고 그리고 핥아주고 그런 쥐는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더래요. 근데 이제 젖만 주고 팽개친 그런 쥐는 커가면서 비리비리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치사율을 보이더래요. 그냥 얼마 크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쥐들도 젖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실험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빨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를 처음에 여러분 그 사랑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제일 사랑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자식을 낳게 되면은 보험을 하나씩 들어준대요. 한 달에 100불씩 하는 그 보험을 자녀를 낳게 되면 들어줘 가지고 10년인가 이렇게 들어주면 그것이 그 자녀가 대학 갈 때 되면 큰 돈이 된대요. 그리고 학비가 되고 학비에 쓰지 않으면 나중에 집을 사는데 집을 살 돈 정도로다가 그렇게 불어난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카피를 잘하는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차세대 통장이라고 그래서 보험 상품으로 내놨대요.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팔렸냐 하면은 몇 달 만에 몇 조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해서 그랬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관심 보이는 그런 특종 상품이다. 자녀가 자식의 미래를 관심을 보이는 그런 특종 상품으로다가 히트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더 큰 특종 상품이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안아주고 자녀를 쓰다듬어주고 자식을 케어하는 여러분 그 사랑, 이것이 처음 자녀들에게 보이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 시기에 보일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자식이 커도 그냥 자식을 그냥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끌어안고 그냥 뭐 키스해주고 막 애들이 컸는데 뭐 서로 그렇게 부담 없이 해주니까 그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좀 그렇지 않은가? 그건 좀 어렸을 때 그렇게 통할 때 그러는 것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그냥 이 보는 아이들마다 그냥 키스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던 목사님이 있어요. 왜 목사님 꼭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내가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 아이가 혹이라도 상처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케어해주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올바르게 세워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제가 지지난주에 필리핀에 가서 그런 쓰레기 더미에서 그 칩 하나 받아 먹으려고 아우성이 치고 따라오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이도 어떤 아이 하나는 그냥 와서 안기더라고요.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러는데 그냥 안겨요. 그거 먹는 것 그거 서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그냥 와서 안겨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자식에게 대해서 많이 쳐다봐 주는 거예요. 자식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는요, 여러분 많은 잭패라 그러죠. 많은 이런 그 말썽을 피우잖아요. 뭐 크게 아니라 그 무슨 뭐 조그만 그런 일들이라도 뭘 깨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그 손주가 딸이 전화를 했어요. 신방하는데 얘가 이 자슈아가 비타민을 먹는데 한 통을 다 먹었대요. 그 이렇게 이 거미배어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비타민을 한 통을 다 먹어버렸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뭐 그거 그냥 먹으래 저희 그 과자같이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이상 없겠지, 뭐 이상은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듣고서도 아주 그냥 기특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 줄 아세요? 자기를 쳐다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뿐입니까? 뭐 잭패를 부리고 뭐 이러는 것들,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봐주면 됩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뭐 안 봐도 뻔하지만 그냥 끄떡여 주는 거예요. 그런 자식 사랑의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뭐 계속 말하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발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여러분 아이들이 상처받을 때, 그 나이 때 가장 상처받는 말이 그거래요.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아라. 그것도 똑같은 짓 계속하게 되면은 그냥 그럴 뿐이,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 그 말에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높은 절벽 앞에 서는 그런 기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그때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는 시기가 그때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시기가 그때라는 거예요. 야, 왜 자꾸 한 말 또 해? 귀찮게. 제발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여러분 여기에 가장 절벽을 느낀다네. 절벽 앞에 선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자녀들이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외교관으로 찰스 아담스라고 하는 그런 외교관이 있어요. 그 아들이 브룩스 아담스라고 역사가 학자예요.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날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그럽니다. 엄마가 아들 데리고 좀 놀으라고 낚시를 보냈대요. 똑같이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에 그 아버지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오늘 날씨도 좋아서 집에서 그냥 푹 쉬려고 그랬는데 그냥 보채서 아이 데리고 낚시 갔다 오늘 하루 베이비시터하고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더래. 근데 그 아들은 일기장에 그렇게 썼대. 오늘 아빠랑 낚시를 갔었다.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한 날이었었다, 이렇게 썼더래. 이런 차이입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 그런 자녀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일생의 가장 기쁜 날로 여기는 여러분 자식입니다. 근데 나는 귀찮더라도 내 자식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자녀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 핀잔주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자식이.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자식이 자랑할 것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자랑할 것이면 그냥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아이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에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거기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은 저희 부모님은 그랬어요.
뭐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손님이 오면은 제일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야, 손님이 오면은 음식을 해놓잖아요. 뭘 해놨을까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까운데 떠나질 못합니다. 그때 야, 저리 가서 좀 놀다 와. 그러고 그냥 뭐 그러면 그래야지. 근데 제가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네 집에 그 아버지 친구분이 오셨어요. 그 친구랑 그냥 쓱 들어가는데 막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부르세요. 그러더니 그 자기 친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아들 친구 누구누구야 이러면 소개하는데 지금도 뭐 그냥 놀러 왔는데 그냥 놀게 놔두는 것만 해도 그런데 데려다가 소개를 하고 그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는요 늘 자랑하는 것을 나의 면류관이요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을 해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우리의 자매 베베를 청구한다. 내가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소개한다. 내가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의 자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그 일종의 하나님,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게 되면은 많이 하는 것이 교인들 자랑하는 거예요. 우스운 것 같지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예스맨 장로님 계십니다. 여러분 얘기하게 되면은요 참 뭘 그럼 이러지만은 뒤돌아서서는 부러워해요. 그런 장로님 계시는구나, 그런 권사님 계시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보물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보물이십니다.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보물이십니다 해보세요. 보물 아니니까 보물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보물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물이면 그냥 놔두면 돼요. 보물이 아니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보물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다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이것이 자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 제가 우리 그 둘째 희선이를 그렇게 자랑을 해. 다른 것보다도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성찬식 하는 것을 보고 집에 가가지고 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아빠한테 얘기해서 성찬식 할 때 조그만 잔을 하나 좀 얻을 수 없겠냐 그러더래요.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성찬식 할 때 그 잔을 하나 줬어요, 집사람. 그러니까 우리 희선이한테 줬는데 걔가 그걸 이 잔을 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자기 이 크라젯 안에 옷장 안에 조금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이 티 테이블을 놓고 거기다 성경책을 놓고 거기다가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루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야, 아이들이 본받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겠지. 얼마나 이쁜지 제가 목사님들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마다 자랑을 했어요. 우리 딸 이렇다. 자랑할 만한 거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 사랑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 자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인 줄 알았어요.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라, 여러분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로 알았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봐라,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에게 구원의 감격과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여러분 자녀들이 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에서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가 그거를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느냐. 내가 우리 딸들에게, 그래서 이 5월에는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뭐 그냥 있는 말씀 전하면 되죠. 딸이 아빠 그렇게 해? 아빠 그거 정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훈계, 아빠 그렇게 해?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사춘기 들어선 문제야 딸이 있었어요. 머리는 새파랗게 물을 들이고 옷은 다 찢어가지고 무릎이 나오게 하고 허벅지가 나오게, 정말 봐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더 뚫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혓바닥까지 뚫어가지고 그러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느 날 그런 고민 가운데 저녁 늦게 그 딸이 집에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아버지 목사님 만났어요. 뭐 꼴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한마디 한다는 것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딸의 따귀를 한번, 딸의 따귀를 한번, 딸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아빠 나는 아빠에게서 예수님 못 봤어 그러더래. 아빠에게서 예수님 본 적 없어 그러더래.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 한참을 울었대. 아빠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 본 적 없어 그래. 한참 울고, 그리고 딸의 방에 들어갔어요. 노크라고 방에 들어갔어요. 딸이 아버지가 또 때릴까 해가지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아버지 앞에, 내 아빠가 딸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 한마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예수의 모습을 너에게 보이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딸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더래. 아빠 죄송.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 그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것, 구원의 감격과 죄 사함의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을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는 거 가리키는 거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걸 보이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가르친다고 배워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교육의 비밀이고 여러분 사명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은 아이들은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한국경찰청에서 한 450명 되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뭐 시험 받을 때, 고통당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설문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에게서 사랑이 결핍될 때 그 아이들은 자기를 환영해 주는 어떤 집단에도 속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는 그 자식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자식이면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집단이라도 자기를 받아주는 데라고 하면은 가감없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그 설문조사에서 발견했다고. 거기에서부터 비행 청소년들이 나온다고 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자녀들. 여러분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속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주는 것은 여러분 뻔한 곳이에요. 뭐 깡패 집단이라든가 그런 데겠지. 그런 데서부터 비행이 시작되는데, 그 조사에 어느 어머니와 그 아들이 참석했다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에를 와요. 집에를 오다가 버스가 섰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차에 타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자리를 양보하려고. 어머니가 쿡 찔르면서 야, 우리 종점까지 가야 돼. 앉아.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아들이 앉았어요.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마음에 그렇지, 엄마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엄마는 아니잖아. 이게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담는 그런 자식. 자녀들이요, 여러분 천진난만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리키고 천국에 대해서 가리키고, 천국 갈 사람 다 손 들더래요. 근데 한 아이가 손을 안 들더래요. 넌 천국 가기 싫어.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래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갔다가 곧장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웃는 대목인데 왜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천진합니다. 그냥 부모를 보는 거예요. 보는 데서 아이들은 잘하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기쁨이 여러분 그냥 넘쳐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가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